들리는 것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길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시나.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나오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아 일어나 메아리 저으로라. 두 주의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손들 때에 내 할머니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소리를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생각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본의 소리를 듣습니까? 예, 지존하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우러절라 세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예배의 부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는 것 곧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고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앞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고다운 동산이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있으나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젖지마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전도사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으로 우리를 지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생활 속에는 늘 불평불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몸부림 쳤는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고 나쁜 말 한 거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고 나쁜 생각한 거 있으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거룩하여서 어디를 내놓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림이 있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우리 행복교회가 이곳에 새로 이전하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부터 또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더 큰 도움이 있게 하여 주셨고 말씀을 전하느니라 말씀을 듣느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사랑을 깨달으며 주의 복음을 우리 가슴속에 삶속에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지 못한 것도 있더라도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친히 기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들이 궁핍하게 사는 일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며 이 땅에 사는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만족을 누리며 살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돌아보시고 권고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으며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모든 시험 가운데서 먼저 구원하여 주셔서 오직 십자가 예수님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 주께 나와 주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회복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 곳에 회복교회가 있는 곳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풍성케 하시고자 하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미혹에 많은 범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악인들이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고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주를 찬송하며 예배하기에 평안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세우신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크신 은사와 능력을 힘입어 주여 진리를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증거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목사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필요한 거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영인간에 강건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 감사 찬송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5장 1절로 5절까지 있고 그 나머지는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제 성경으로는 392쪽 정도 됩니다. 신약성경 392쪽 정도 되면은 거기 요한 1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392쪽) 끝이죠. 신약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 1서 찾으셨어요, 비집사님? 다시 요한 1서 5장 자,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읽으면서 제가 또 설명드려야 되니까 다 찾으셔야 됩니다. 5장 1절. 아니 아니. 392쪽. 자기 딱 달라붙었어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 요한 1서,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요한 1서란 말입니다. 거기 없어요? 없어요 그게? 저기 잘못됐어요. 어. 요한 1서 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아니하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을 뿐더러 주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게 증거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쭉 제가 또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여기서 하나님의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래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를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십계명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있어요.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보면 21절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계명을 지킨 자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낸다. 결국 그를 통하여 나 영광을 드러낸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읽으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누가 증거한다고요? 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것이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래요. 그러면 진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성령님 진리 또 진리는 예수님이니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죠.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이랍니다. 그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입니다. 아니 성령은 뭐고 물은 뭐고 피는 뭐냐? 자 성령은 하나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신 것을 물세례 그럼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 예수님이 시작이 된 것이 물세례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피라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알리는 것이 물과 피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물로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하늘이 열렸잖아요. 내 기뻐 어린 양의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례 받으러 이렇게 오시는데 요한이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저기서 예수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근데 하늘이 열렸어요. 사촌이라 그랬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례를 이렇게 주고 있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거 예수님인지는 몰랐는데 하늘이 열려서 보니까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지혜를 지고 간다는 것이 세상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고 가는 신분이 가까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어찌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느냐는 식의 그런 세례를 이제 예수님께서 받았던 것이 처음 물과 할 때 세례를 받은 것과 이것이에요. 피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다시 나심과 시작과 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물은 시작과 피는 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과 끝 이거라는 거죠. 알겠죠? 성령으로 임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임하셨는데 여기에 성령과 물과 피라 했을 때는 물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시작을 말하는 거고 피라 하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말해서 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든지 말할 수 있겠죠. 나도 이거 엄청 이게 뭐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셋이 이런 것들이 합하여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거가 있는데 그 아들이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로서 오는 하나님을 믿도록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지 않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에 관한 아들에 대한 증거인데 자 10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느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죠. 있지 않으면 성령을 깨달을 수가 없고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그 성령이 임하지 않는 자들이 지식만 갖고 있는 자들이 사사로이 억지로 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감추인 만나로서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감춰진 이 만나를 열 수가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비로소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증거를 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 자로 만든다 이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주신 그 증거가 있다. 근데 이것은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너희 왔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너희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 피는 생명이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만로 비로소 생명이 우리 안에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생명이 하늘을 볼 수가 있고 주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가 있고 그와 더불어 성경을 볼 때 성경이 풀어져 나가는 일을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기 13절로 쭉 보면 거기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히 된 말씀이 13절로부터 21절까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는 이게 쓰는 것이 있다. 근데 그게 뭐냐?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하는 것이 이것이다. 우리가 왜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냐? 예수를 믿음으로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느냐? 그의 뜻대로 우리 또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께서 들으신다고 하면서 그 들으실 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 안다. 그러므로 또 얻을 줄도 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가 있다.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하면서 또 정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자 여기에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무엇인가 이걸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망이 있는 죄가 있어요. 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자범죄, 고범죄예요. 우리가 행위로 잘못된 것은 기도하면 쉬이 용서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은 언제가 아니고 자범죄, 고범죄 이거 말 많이 했을 때 뭔지 아시죠? 이것은 이거 잘못했다고 우리가 좀 어쩔 때
어떻게 그냥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어쩔 때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어쩔 때 뭐 이게 행위 있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 그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 받을 수 있는 죄란 말이죠.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래서 아까 계명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 계명을 어길 때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그 불못에 간다. 지옥 불못에 이제 간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딱 갈려지는 건데 거기에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언제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에 대해서 언제가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사는 짐승과 같은 사람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데 언제 회복을 받았는데 이르지 않는 죄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두 번째 계명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 받을 수 있다. 근데 왜 뭐가 중요하냐? 이런 사소한 사망이 이르지 않은 이 죄도 습관화가 되면 버릇이 되면 습관이 돼버리죠. 습관이 되면 상식적인 악행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악행이 점점 깊어지면은 예수님을 몰라라 하고 세상 유혹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도 이제 짓지 말라라는 것을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런 새로움을 입어야 할 것인데 그런 사소한 악한 행위를 할지라도 하지 말자. 이것이 우리가 때를 가볍게 할 때 물만 씻어도 되고 어쩔 때 비누 한 번만 씻어도 되지만 때가 진해지면 비누물만 갖고 닦아지지 않잖아요. 왜요? 때매기로 탁탁 문질날 때가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점 이 약한 습관이 이것 정도는 어때? 이것은 뭐 큰 죄가 아니잖아. 잠깐의 잘못이야.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진해져서 죄에 이르서 예수님을 잠깐만 눈 감으세요 하고 딱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 짓는 일을 심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저번주에 말씀을 설교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왜 너희가 나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느냐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의 마음을 너희가 모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너희 스스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강팍하게 되드는 것이다 이 말을 하였고 미혹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 자가 되기 때문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거 보세요. 자, 모세와 다투었을 때에도 광야에서 모세와 다투었을 때에도 왜 다투느냐? 그것은 나에게 다투는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것이야. 나에게 맞서는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공공단체나 모임에 있어서도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질서요.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고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모든 만남의 공동체에서 우리 모든 그 모임 단체 나 외에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곳에는 공동체의 모임들이 되잖아요.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도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질서를 따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내 것만 내 생각만 가지고 따라가지는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간의 의견을 맞춰가면서 질서를 따라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모세에게도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잖아요. 저번에 말씀을 하셨던 반석에서 물을 우리 이렇게 물 좀 내게 우리 물 좀 먹게 해달라 했을 때 막 왜 우리를 몇 번이나 그랬냐고. 만날 줘도 불평해요. 고기 먹고 싶다고. 메추라기 줘도 불평해요. 또 물 없다고 불평해요. 그냥 쉬는 거에 고생스럽게 막 가는 것이. 밤에는 구름기도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요. 지난주 손 하나 갖다 했냐고. 불기둥을 주시면서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사막이기 때문에 얼마나 추워요 밤에요. 낮에는 구름기둥을 주면서 걸을 수 없는 그 발걸이지만 구름을 줘서 그때 신발이 없잖아요. 신 한 컬레 있다 그러죠. 신이 헤아리지 않았다. 이것은 신 한 컬레로 40년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헤아리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서도 4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38년인데
자, 거기서 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낮에는 구름으로 덮어서 그늘이 져서 시원하게 해줘서, 그렇게 너희들 손 하나 깜짝 아니지만 신정 통치로 인해서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농사를 지었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었지 않았냐? 너희들의 고기를 뭐 양을 쳤어? 아니다. 메추라기를 줘서 너희들 고기를 먹이지 않았냐? 너희들 우물 팠어? 아니잖아. 주께서 말씀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셔가지고 쫙 갈라져서 물이 흘러내려가가지고 200만 명, 장정만 200만 명, 쫙 흘러내려가지고 물을까지 마시는 거. 너희들 물을 파서 수고를 했어. 그렇지 않았지만 주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렇게 그 살게 하지 않았던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왜 그 고생했던 애국 생활을 그리워하고, 고생했고 그것 때문에 맞고 핍박받고 그냥 때리면 받고 어렵게 살던 그 애국 땅을 또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섬기던 그런 것을 그리하면서 왜 우리를 끄집어냈냐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핍박하고 또 말을 듣지 않아요. 또 그때 주님께서 왜 나를 시험하느냐, 모세에게 하는 것을 갖다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는 거예요. 왜 나를 시험하냐 이거예요. 왜 너희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냐, 이 상황을 보면서 왜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게 역사를 보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곱 땅에서도 너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쭉 봤을 때에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과정에서 있어서 보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이번에 최근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많은 말을 했냐면은 율법주의자, 한국 사람인데도 율법주의자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만 알았지만은 사람을 직접 대하면서 말을 엄청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매일같이 대화한 적 없는데 한마디 율법주의자예요. 신약을 못 믿는 거예요. 신약을 못 믿어. 그러니까 신약을 못 믿으니까 그 나라의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도 이를 못 믿는다는 거잖아. 참 모르겠다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자, 율법주의, 저도 역시 구약을 많이 봤어요. 구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참 쉽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도 참 이제 구약 쪽에 보면은 거기 구약 쪽 영성이 참 또 많아요. 또 쭉 보면 그 울부짖고 탄식하고 애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환경 싸서에서 우리가 하는 주고받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또 돌아왔을 때 회개했을 때 회복했을 때 이런 마음이 참 많이 있어서 구약을 갖고 참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도 마음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렵게 하는 영이 구약만 보면은요, 두렵게 하는 영에 확 억눌리는 것을 봐요. 그래서 신약도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신약을 보면은 이제 자유해방이잖아요. 자, 여기서 또 말씀을 드려도 도대체 이게 보니까는 율법에 있어서도 전에 한번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도 제가 1년 전 정도 해서인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율법엔 육체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법이 율법이에요. 육체의 법으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선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구원받을 자 이름이 한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예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이름을 주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 행위의 법, 육체의 법으로는 구원함이 없다. 근데 이걸 맞춤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신약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등장함으로써 맞춤이 되는 것인데, 육체로 낳은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낳은 자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죠. 자, 아브라함의 씨가 두 씨를 낳았죠. 종의 씨에서 낳은 것은 먼저 낳지만은 약속의 씨가 아니다 그랬어요. 자, 이삭을 통해서 낳은 씨가 너의 약속의 자녀가 되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계속 되도록 족보가 흘러내리면서 이제 예수님 당제까지 이제 내려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비춰주시는 것은 율법은 초등교사다. 갈릴리아 3장 24절 보니까, 또 4장에도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 너희들은 종노릇하는 것이다. 율법은 종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준 복음이다. 그래서 율법은 종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아들의 복음인 거예요. 아들이 전해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초등학문이라면 신약을 고등학문이다. 그렇게 표현도 되어져 있고, 또 율법은 젖으로 먹였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뭐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었다. 이것을 신구약 표현할 때 이제 그런 쪽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율법은 죽음을 주는 것이고 이 죽음은 저주로 인해서 죽음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의 법,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법이 종의 복음, 그 저주가 예수의 육체까지 죽이는 근원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복음은 자유한 자요 해방케 하였다, 회복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복음은 아들로서의 전해진 복음이 아들의 복음이다. 이건 자유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15절 쭉 보니까 사망이 쏘는 것이 죄다 그래요. 사망이 율법은 사망을 안지는 건데 육체의 죄는 사망을 낳고 죄를 낳는 건데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그렇게 하면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확실한 증거를 주십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거든요. 근데 그 부활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15장 55절 56절에 보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여기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주, 원수 갚는 것은 이제 내게 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죄,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필히 예수님도 저주 아래 죽은 자와 같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진노를 낳지만은 은혜의 법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4장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를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또 지금 요한 1서 5장에도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라고 짝을 맞춰주시면서 계속하여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율법으로서는 안전할 수가 없는 불안전한 상태고 그림자다 이런 말도 하죠. 그렇지만 실상이 드러났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실상이 드러나셨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건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림자 같은 것이 실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오실 거라는 희미하게 남아 그림자같이 지나갔던 메시아가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입니다. 물세례로부터 시작하셔서 피로 죽으신 것까지 처음과 시작으로 예수님이 인자의 사역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에요. 그리고선 하늘에 오르사 부활하시고 하늘 오르사 그 다음에 영은 누구로 오신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모든 자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사역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먹고 마심으로서 온전한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이고 그게 최고의 법이 되는 것인데 이 최고의 법이 사랑의 법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부하게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치 않으면 죽을 맛인 것입니다. 지옥이 따로 없어요. 살아있어도 지옥 같은 생활 속에서 항상 불편하고 불안하고 막 떨림이 있고 막 불안증이 오고 말이죠. 이게 뭔가 눌리는 것 같고 뭐가 많이 잡아오는 것 같고 이런 것이 율법주의자들 특히 율법에 몰두한 사람들이 그러한 증세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두려워하는 영이 율법 속에서 있다는 것을 최근에 더욱더 확신을 했습니다. 직접 만나면서 많은 말씀을 이제 가르치면서 보니까 굉장히 그 두려운 영이 엄청 갇혀 있어요. 쌓여 있어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십시오. 그것만 내 첫 번째 말이었어요.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왜 이렇게 자유하지 못하냐. 그럴 수 있는 부분이야. 육체는. 어떤 기억력이 없어서 잠깐 놓치다가 그랬지 알고 그걸 죄로 정죄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잠깐 실수로 우리가 용서받는 죄가 있는 것이다 그랬죠. 잘못된 거, 악한 행위나 또는 우리가 기억이 없어서 못했던 거나 또는 또 이제 순간순간 잘못된 무지해서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죄로 막 정죄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고치면 되는 거고 다시 새롭게 나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뒤서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 용서함을 받으면서 나아지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선한 양심을 갖고 이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너무 이렇게 지적질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은혜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자다. 아들의 복음을 가진 자, 신약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는 하늘나라가 임하였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제 깨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법 안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배설물로 여겼다 이 말은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런 것도 내가 많은 지식을 가졌어. 하버드 같이 많은 지식을 가졌어요. 율법에 대해서도 아주 능한 자예요. 또 시민권자라면 엄청난 지금의 그때 당시에 뭐 미국 시민권자 이런 것처럼 굉장한 자였었어요. 흠잡을 것이 없는 그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똥으로 여기겠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배운 모든 것을 다 똥으로 여기겠다 이 말입니다. 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아는 것이 이걸 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많은 깊이를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도 그 세상에서 아는 모든 지식을 다 버려버리겠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똥같이 버려버리겠다. 하나님을 알고 아는 것이 더 고귀하고 중요한 것을 이제 그가 주님을 비로소 만나면서 느꼈잖아요. 깨달으면서 그 귀중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만나야지만이 진정한 이런 마음이 흔들림이 없고 바로 쓸 수가 있는데 율법으로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정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이 율법은 죄를 지적해서 너 죄이냐 죄야 그럼 죄를 계속 지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얼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 이름 때문에 기도하고 용서받고 또 그냥 그걸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잖아요. 짓지 아니함으로 이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한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앞에서 상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이제 또 증거를 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나에게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 가운데 너희의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아들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성령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최고의 법이 내 안에 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었고 최고의 법이 되었사오니 나를 다스리고 내가 놓여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과 상황들과 또 만남들 가운데서도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버지 넉넉히 다스리고 또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늘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늘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누리며 마음을 움츠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피고 가슴을 피며 강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간구를 드리겠습니다. 간구는 저희가 1시 반부터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1시 반이요. 그래서 1시 반에 이제 준비하고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